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본문 맨 마지막 50절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땅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지 않는 이유, 화목이 안 되는 불화와 다툼과 고통의 근본 이유는 결국 죄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죄가 없으면 싸울 일도 없고, 죄가 없으면 미워할 일도 다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담을 쌓는 행위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서로 간에도 여전히 담을 쌓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로 서로 각자의 담을 높게 두텁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웃과 불화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담들은 너무너무 높고 또 너무 두텁기 때문에 아무도 그 담을 허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쌓은 자기 죄의 담에 갇혀 영원히 망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누가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누가 그 담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곧 십자가에 흘린 피로 헐어버리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죄가 해결되면 다시 다툴 일도 싸울 일도 미워할 일도 불화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세 사람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성도 간에 화평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이런 교회는 온전한 공사, 완공된 건물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건축되어져가는, 하나님이 거처할 아름다운 처소로 짓기 위하여 함께 성령 안에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볼 때도 나도 여전히 공사 중이야, 우리 교회도 아직도 공사 중인 교회지 완전하지는 않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서로를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 33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길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곧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 같으니까 그때 누가 국무총리를 하고 누가 무슨 장관을 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아마도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혈기를 내며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며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미리 조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공동체의 평화가 무너지는,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할 것이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권세를 부리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밟는 나라가 아니라 그 힘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줄 때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그를 안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그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귀하게 모셔 받아들인다,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평화, 화목을 특징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 흘린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째로,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 같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런 소자,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영접하고 품고 세워주는, 거기에 평화, 거기에 편안함, 거기에 평강이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 그 특징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38절부터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좀 그 상황을 풀어서 좀 설명을 해 보십시다. 여기 어떤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 이름이 뭔지, 누구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자기 동네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며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친히 본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인생을 주님 중심으로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다른 곳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가셨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동네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지인 가운데 누군가가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가서 그동안 자신이 만난 예수,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귀신이 그 사람이 외치는 예수의 이름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아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분 나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저게 뭐야?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지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것이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덜먹이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우르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됩니까? 꼭 당신들처럼 함께 따라다녀야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때 제자들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다니지도 않는데 당신 마음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금지시켰고, 그들은 자랑 삼아 이 일을 예수님에게 보고까지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네가 진짜 내 제자구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 있는 일을 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있겠느냐?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놀라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일 아니냐? 단지 우리와 함께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사람은 하등 잘못된 게 없고 너희가 잘못된 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한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제자들 속에 어떤 열등감 같은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그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아주 창피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몇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올라갔을 그 기간에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끙끙대고 소리 질렀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일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도 하지 못한 일을 여기 이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자기들도 못한 일을 이 사람이 하다니 그게 싫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들라면 제자들 생각에 곧 이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드러내서 로마를 부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게 틀림없을 텐데 그때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무슨 자리하고 그 자리를 그 제자들이 다 차지할 자리인데 혹 예수님께서 이 능력 있는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까 봐 겁이 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 자리인데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의 옹졸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편협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모습, 그것이 제자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다 반대하는 것이지요. 내 것은 다 옳고 네 것은 다 틀렸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흑백 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니면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평화를 깨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소가 바로 이 배타적인, 이 독선적인, 바로 이 옹졸한 좁아 터진 마음들입니다. 속 좁아 터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이죠. 우리 아니면 무조건 다 반대하고 다 틀렸다고 치부해 버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 좌파, 우파, 이들은 물과 기름 같고 개와 무슨 고양이 같은 만나면 어르렁거리고 싸우는, 우리 당이 아니면 무조건 털려 먹은 것이죠. 아무리 상대방이 좋게 말해도 우리 파가 아니면, 우리 당이 아니면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해 버리는 것입니다. 옹졸하기 짝이 없고 독선적이 거지할 수 없고 배타적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평화를 깨고 화목을 깨는 중요한 요인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독선, 이런
독단적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라 주님의 관용과 그 넓으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면 4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어떤 그 사람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서 그 사람이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하고 그리고 칭찬해 주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너희가 상이라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한국 기독학생회 경남 지방 대학생 선교회 겨울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 당했었습니다. 이들이 한 7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겨울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당을 찾아다니며 협조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아무데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 청년들도 아닌데 자기 교회 교단도 교파도 아닌데 이들에게 장소를 주면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 온갖 그럼 우리가 그 뒤치다거리 어찌다 하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날짜를 불과 얼마 안 두고 우리 교회에 온 것입니다. 장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게 웬 복덩어리가 생각하고 적시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국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수도꼭지 샤워시설 다 설치하고 여기저기 교실 다 준비하고 숙소 준비하고 식당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다 강의실 다 내주고 지하 새벽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 따뜻하게 기도하는 곳인데 그 자리 다 내주고 우리 교인들은 한 주간 동안 본당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예수에게 속한 이 학생들 그들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면 41절의 시작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는 그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서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결단코 너희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실 상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 교회마저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교단, 우리 교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파릇파릇한 대학생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겨울 수련회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심히 낙심하며 불평하며 믿음에서 떨어지는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교회가 이래? 우리가 무슨 뭐 다른 일 하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련회 하려고 하는데 이 예배당을 안 빌려주고 그냥 있어.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누군가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42절 보십시오. 다 함께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소자, 이 어떤 자, 그 사람 어떤 하나라도 실족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여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보잘것없는 자, 바로 그 하나라도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 앞으로 받을 형벌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큰가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연자 맷돌은 그런 손으로 돌리는 손 맷돌이 아닙니다. 큰 돌, 그건 짐승, 말이나 나귀가 돌리는 그 맷돌입니다. 그걸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당할 형벌이 어떤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43절과 49절에 보면 그런 자들이 당하게 될 형벌 받는 곳을 말합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48절과 49절에 그 지옥에는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 그리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 영원한 불 속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죽지 않으면서 영원토록 불 가운데 고통받는 그 지옥의 현장을 말합니다. 불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그냥 불만 해도 뜨거운데 소금과 섞어서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뜨겁다는 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 작은 연약한 자 누군가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돈 많고 힘있고 믿음 좋고 건강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해서 좋아가 웃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무서운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약한 연약한 자, 가진 것도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행복해하고 웃고 기뻐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잘 섬겨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화평을 깨는, 교회 안에 평화를 깨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바로 이런 독선 배타적인, 바로 이와 같은 누군가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흘린 보혈, 그 피를 믿는 죄사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둘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작은 자, 연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이런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영접하고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거기에 교회의 평화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한다. 이것이 교회며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43절에서 47절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런 죄를 지으면 그 손 들고 달고 다닐 필요 없다. 죄 짓는 그 손 차라리 찍어내버리는 게 훨씬 낫다는 말이죠. 만약에 네 발이 범죄하면 죄 짓는 그 발 딛고 다닐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발 찍어버리는 게 네한테 훨씬 낫다는 것이죠. 만일 네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면, 죄 짓게 만드는 그 눈 달고 다닐 이유가 뭐냐? 차라리 확 빼버리라.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범죄하게 한다는 말은 일상적인 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제자들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죄, 그가 얼마나 실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집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는 능력 행하지 마시오. 그 사람이 완전히 이게 뭔가?
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네. 하고 실족시킨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만약에 입이 그러면 입을 띠뿌리라. 만약에 손이 그런 짓 하면 손 떼뿌리라. 발이 그런 짓 하면 발 잘라뿌리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4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조차 주지 않는, 누군가가 물 한 그릇이 필요한 그 사람은 굉장히 절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이 흔해서 물 한 그릇 좀 하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들에게 물 한 그릇조차 내가 나누어 주지 않는, 그래서 그를 죽게 만드는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만일 그 손이 그렇다면 그 손 말로 달고 댕기노? 쫙 찍어버리라. 눈이 그렇다면 그 눈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42절 보십시오.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주 안에 연약한 형제, 자매, 고아와 과부와 환자와 연약한 자,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죄를 짓는다 치면 차라리 이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다 빼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장애인으로 다리를 저는 자로 한 눈 가지고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 다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과장법 그리고 강조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진짜로 손을 끊어내라는 말은 아니죠. 죄 지을 때마다 발 잘라버리고 죄 지을 때마다 눈 빼버리고, 여러분 그럼 한 일주일 안에 사지가 다 사라질 건데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럼 뉘앙스가 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 말은 장애인이 나중 천국 갈 때 그 장애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육신의 장애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강하고 아름답고 신령하고 그런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나라 들어가지, 천국에 들어갈 때 지금 내가 가진 육체의 불편함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 말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죄의 지독한 속성,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면 끊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손이 죄 짓는 습관이 중독되면 그 손을 자르기 전까지는 그 죄를 건절하기 어려울 만큼, 다시 말하면 손을 잘라서라도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이 무슨 죄를 범하면 발을 잘라버리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죄의 지독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게 중독되면 이거 놓지를 못합니다. 이걸 뭐 없으면 완전히 무슨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그 휴대폰 확 빼서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죄의 습관에 매이면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아주 무서운 요소 가운데 다른 연약한 자, 다른 부족한 자, 연약한 자 한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형벌에 대하여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한 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형벌,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절, 45절, 47절 모두 같은 말로 지옥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들어가 영원히 형벌 받는 곳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수천 년, 수만 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스러운 곳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 불은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불이며, 그리고 사람마다 범죄한 거기에 던져진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게 될 것인데, 뜨거워도 보통 뜨겁지 않는 그 엄청난 영원히 받는 그 곳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곳엔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당한 지옥의 무서운 형벌, 고통을 성경에 말합니다. 지옥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옥 무서운 줄 알아야 죄를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라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인데 결국 범죄한 인생도 그곳에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꺼지지 않는다는 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그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히 고통당하는 쉼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좀 더 성경 구절 몇 군데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도 그 부자로 살았던 부자와 그 앞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이 땅에 떵떵거리며 살았으나 죽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짖고 고통하는 불쌍한 소리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불꽃이 이글거리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그에게 없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곧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한 번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그 죽음에서 그가 부름받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영원한 불의 장소, 심판의 장소,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끝이 없는 밑바닥, 그 암흑의 고통과 불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지옥 무서운 줄 알아야 죄를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자살할 생각을 했다가 지옥이라는 것을 떠올리고는 너무 끔찍스러워. 아무리 이 땅에 살기 힘들어도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43절로 49절에 쭉 설명하는 핵심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자라도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평화, 주신 화목, 평안을 깨는 어떤 짓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손, 두 발, 두 눈 다 가지고 그 손으로, 그 발로, 그 입으로, 그 눈으로 온갖 범죄하며 지 마음대로 살다가 너 지옥 갈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손도 발도 눈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영원한 천국에 갈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도록 연약한 자 실족하지 않도록 결단하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과연 그 결단이 어렵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라도 당연히 천국을 선택할라 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스러운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게 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제발 죽었으면 좋겠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끝없이 고통당하는 지옥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형벌의 소금,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 형벌에 의미하는 소금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50절 오늘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또 한 다른 의미에서 소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는 지옥의 불소금을 말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의 소금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봐라, 가서 소금 한 줌 가져와 볼래? 소금을 가져와. 이 봐라, 이 소금이 뭐야? 이거 참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 소금이 짠맛을 내는데 그 짠맛이 어떤 효력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냐? 만약에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밖에 버리고 사람이 밟을 뿐 아니겠느냐? 너희가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성질을 가지지요. 소금은 들어가서 맛을 냅니다. 그래서 소금은 화목과 화해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녹여서 형체도 없이 스며들어 그 모든 음식물에 조화를 이루어 맛있네, 정말 썩지 않는 모두를 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본질을 상징하는 화해를 의미하는, 화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금, 옛날 사람 서로 화해할 때 이 소금을 먹고 이렇게 했다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 안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 자신을 녹이는 사람, 가장 낮은 곳에 아래에 섬기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바로 그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금을 마음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서로 평화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결론적으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화목해야 되고, 그러므로 교회는 평화해야 됩니다. 이 화목과 평화를 깨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여 상처를 내고 아파하게 만드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다 완성된 교회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거처할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함께 일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표어를 다시 생각하십시다. 화목하고 평안한 교회, 그 배경과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집안에 있는 청소는 맨날 먼지 하나 남도록 청소에는 열을 올리며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묻어있는 덕지덕지 더럽고 악한 죄악의 때들은 치우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청소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고 청소해내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의 감사가 입과 마음속에 넘치고, 그리고 얼굴에 따뜻한 미소와 웃는 아름다운 표정으로, 그리고 주의 주신 그 아름다운 소망을 붙들고 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팍 뛰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가진 것 작아도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대접할 수 있는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 화목과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함께 더불어 2019년도에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연초에 지난주에 이어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서로 화목하라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기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할 아름다운 가정과 내 자신 동부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해의 결심을 떠올리며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거짓과 남을 비방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며 내가 가져야 할 것과 내가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통성으로 소리내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그런 화목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진리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부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막힘이 없게 하시고, 성도 안에 서로 작은 연약한 자 하나라도 살피며 세워 진정한 기쁨이 있는,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2019년에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동부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신 이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